자, 오늘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힌 문, 열린 문. 다르게 표현하자면 막힌 길, 열린 길,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 거역의 죄를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뱀이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담과 하와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위도 탐내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왕의 자리를 탐내는 반역의 죄와 같습니다.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죠.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고통. 하와는 여자로, 아내로 한평생 자식을 위하여 너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한 남편의 지배 때문에 너는 괴로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아담에게는 남자요, 아버지요, 남편으로 한평생 먹는 문제 때문에, 즉 가족들 먹여 살리는 문제로 너는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 공통으로 받는 하나님의 심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 죽음으로 죄가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선고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는요 고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고통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판결은 떨어졌어요. 판결이 집행되는 또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즉시 집행하는 게 있고요, 조금 유예했다가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고통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일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고는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그 형벌을 이제 집행하시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죄인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말은요, 다시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낙원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 22절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가에 대한 이유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처럼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뱀이 뭐라고 유혹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너희들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은 조금만 더 살을 붙이자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기꾼으로 만드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마지막에는 넘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우리가 누군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뱀의 말이 진짜란 말입니까?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읽어가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뱀의 말은 맞고 뱀의 말은 진실이고 하나님은 거짓,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죠? 우리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수시로 내가 알든 모르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3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되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처럼 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우리처럼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인간이 비극으로 떨어졌다라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이런 반어적이라는 것은요, 그 말이 들을 때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꾸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일을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잘했다. 박수도 쳐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것 보고 잘한다. 그럼 잘한다 하는 거하고요, 잘한다고요, 한글로는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은 그래 잘하고 있다, 이런 의미나 비슷한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처럼 하나님처럼 되었다면 에덴 동산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지요. 근데 오히려 에덴 동산에 쫓겨났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담이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그랬다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아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걱정되어, 이것이 우려되어 에덴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죄짓고 지금 죽을 운명이라면 몰래 살금살금 기어가서 다시 생명나무 열매 몰래 따먹으면 다시 영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생명나무 열매라면서요. 내가 죽는 게 이제 최소되고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막으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는요,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세심한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가 자기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취하여 그가 먹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가 먹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도록. 이게 원래 원문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는 직역입니다.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시도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시도하는 것은 또다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려고, 그건 못하시려고, 못하게 하려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첫째는요, 죄인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따먹어도 다시 영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본능적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따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생명나무 열매, 영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아닌데도 계속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막으시려고, 왜? 그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못하게 하시려고 아예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시도는 잘못된 구원을 얻기 위한 시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그러하며 미신, 사상, 철학, 이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악과를 다시 따먹으면 다시 영생을 회복할까? 이런 인간의 죄인된 본능 속에 담겨있는 아담의 손입니다. 손. 나도 모르게. 그것은 틀린 시도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이런 틀린 시도, 이런 헛수고를 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쫓아내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확실히 그야말로 단속하십니다. 단단히 후속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예 에덴 동산 다시 온수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을 철통같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에덴 동산에 출입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문이죠. 지금까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닫힌 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편을 통해서 에덴 동산 올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은 막힌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곳을 지키도록 수위를 보냅니다. 그냥 수위가 아니에요.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 그래서 그룹 하니까 무슨 스터디 그룹, 이런 그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게 천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천사라는 말이 여기 있는 부분들은요, 케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번역하실 때 그룹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케룹. 그 케룹 천사들은 이 동쪽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빙빙 도는 불칼로, 즉 영적인 존재로 인간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힌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예, 다시는 생명나무 길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전 중앙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덴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생명나무 길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길. 그런데 어떡하죠? 가는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지요. 그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막아버리셨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케룹, 천사들과 빙빙 도는 상상이 안 됩니다만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불이겠죠.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죄인인 인간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계신 곳에 아무 때나 들락달락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와 빙빙 도는 불칼로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죄인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동쪽 문을 막고 그 오는 길을 막고 있는 천사들과 빙빙 도는 불칼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절망이죠. 모든 구원의 시도, 영생을 얻으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시도 이제는 다 막혀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절망은 이제 죄인인 우리 모두의 절망이 되고 맙니다. 우리말에 헛수고라고 있죠. 헛수고도 참 허망한데 헛수고 중에 진짜 헛수고가 뭐냐? 오늘 바로 이겁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못을 박아 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헛수고 중에 헛수고야.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길이 막혔어요. 이제 여기가 끝일까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뒤집어 보면요, 역발상을 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나 같은 인간 죄인의 손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지만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길이 다 막혔어요. 뒤집어 보면 인간에게 막힌 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파라오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죄의 종노릇하던 인간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라.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설치하고 12지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 진치라. 이게 무슨 의미죠? 성막은 단순한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질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곧 하나님 거기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요? 백성 한가운데. 이러면 그 한가운데. 그래서 성막은 에덴 동산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추방됐죠.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한가운데, 백성 한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성막의 문이 어디 쪽에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을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성막문이 왜 동쪽에 있느냐? 그럼 단순히 그냥 동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도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 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막도 출입구가 딱 하나 동쪽 문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계신 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도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성막, 거룩한 이 천막, 이 거룩한 텐트, 그 안에서도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지극히 거룩한 곳.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셨거든요. 그 지성소가 동쪽 문과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지성소로 딱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결국 동쪽 문이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줄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요, 지성소 앞, 지성소, 일반 성소와 지성소 이 경계 지점에 차단막을 쳐놨어요. 이 차단막을 휘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 이쪽과 저쪽을 가로막는 막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이 좀 가림막 가운데 놔주잖아요. 괜히 옆 사람하고 조금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가림막, 차단막.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이 커튼, 휘장이 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요, 아무나 젖히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 들어갈 수 없죠. 왜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휘장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이 여러분 어떤 색깔, 어떤 재질, 우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휘장에 어떤 무늬가 자수 놓아져 있다는 겁니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양일까요? 출애굽기 26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무엇을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여기서 그룹들이 뭐라고 했죠? 천사들입니다. 케룹. 아까 에덴 동산을 누가 지켰다고요? 그룹이 지켰잖아요. 지금 성막 안에 지성소와 일반 성소 사이를 누가 지킨다고요? 천사가 지킨다라는 것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룹. 그래서 성막은 곧 에덴 동산의 모델하우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에, 그 커튼에 케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막듯이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천사의 문양을 자수놓아 휘장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천사들, 그룹들이 하나님 계신 곳에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서는 모습.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동편에서 있던 천사들과 성막의 휘장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가는 게 허락된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허락이 되는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 그 해에 대표되는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인간의 대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되는 제사장 중에 대표 제사장, 대제사장이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냥 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대제사장 손에 뭔가가 들려져야 돼. 그게 뭐냐? 레위기 16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는 또 숫소원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제가 조금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피예요, 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휘장을 열어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함께 손에는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피죠? 속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때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 속죄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들, 천사들과 빙빙 도는 칼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남들보다 많은 금덩어리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휘장을 열어젖히는 것 아닙니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용서라는 말로 바뀌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가 뭐죠? 죄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처리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죄 처리,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첫 공적인 말씀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 천국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그는 종교인이면 가능하겠지만 바른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좋죠? 구약에는 이 속죄를 위해서 흠 없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흠 없는.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요, 죄 없는 사람,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속죄 제물의 1번은 흠이 없어야 된다.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어떡하지요? 구약의 제물은 그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죄 지으면요, 내일 또 염소 끌고 와야 돼. 또 피 흘려. 또 죄 지으면요, 또 내일 양을 끌고 와야 돼. 그때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속죄 제물의 유효기간은요, 그날까지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제물, 그날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자 넘어 진짜 영원한 속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속죄의 실체, 구약의 제물은 나 위한 제물이었지만 이제 영원한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됩니다.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른 죄까지 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하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할 그 속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룰 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룰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득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도 닦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마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차단막,
가림막, 천사들 무늬가 수놓아져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막힌 막이 아니고 열린 막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면 커튼이 찢어졌네, 휘장이 찢어졌네. 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제 물리신 거예요. 너희들 퇴근해도 된다. 너희들 여기 안 지켜도 돼. 이제 집에 가. 하나님께서 천막을, 휘장을 찢어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왜? 이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못 오게 막았었던 그 천사들 이제 물러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너는 절대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로 못 가 하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으시고 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그룹들, 천사들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는 거죠. 닫혔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즉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그룹이 수놓아진, 천사들이 수놓아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도요,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사람이 키가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찢는 게 더 쉽지, 그냥 까치발 해가지고 사다리 갖다 놓고 저 위에서부터 찢는 게 쉽겠습니까? 밑에 자꾸 쫙 당기면 이런 배 뜯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위로부터 찢어졌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차단막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물리셨다라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라고요? 곧 길이다. 길을 여신 거죠. 동쪽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이 열린 겁니다. 동쪽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모든 죄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되는 표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문이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주제로 보자면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휘장은 찢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지 않는데 어떻게 집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집 앞에 와도 문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재주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아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온전히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먹지 마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먹으라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예수님은요, 나를 먹으라.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요, 그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은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0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다. 결국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산다. 인간은 사실 먹는 것 때문에 반역의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먹는 것 때문에 저주받고 죽음의 형벌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먹는 것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 얻고 먹는 것 때문에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먹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생명의 빵으로 잘 먹고 잘 믿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덴 동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하셨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그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나를 먹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문 죄 때문에 막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피를 흘려 다시 에덴 동산 중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알아 잘 먹고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